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또 한 주간 또 두 주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요즘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눈을 부릅뜨고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집에 가기가 무섭게 책을 읽어달라고 책을 들고는 와서 제 무릎에 안기곤 합니다. 동물들이 나오는 단순한 책인데요. 아마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복잡한 옛날 이야기 책들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안고 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그 옛날 이야기들은 항상 똑같은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쵸? 영화도 드라마도 소설도 그 클라이막스, 그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 빛나는 순간 그곳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 가을이라서 제가 그 이브 몽땅의 고엽을 듣는데 거기 보니까 이브 몽땅이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고 태양이 저만치 저물어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젊음이 가고 나이를 먹고 그리고 한날 죽음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게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 믿음이 가장 찬란히 빛나던 그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바치라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말하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열어 보이시며 이 산에서 내가 내 아들을 준비하마,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구원하마.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게 한 약속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보면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마치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대로 그 산을 다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과 만나서 그 4명이 그 해가 저물어 가는 광야를 걸어서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22장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안에 사라가 죽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는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과 그리고 다음 장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진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는 일이 있으십니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익숙했던 얼굴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내 곁에서 사라져간다 하는 것을 의미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실의 아픔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있을 때 잘했어야 됐는데 좀 더 잘할걸, 좀 더 잘할걸, 해준 것도 없는데 고생만 하다가 갔구나. 이런 탄식이, 이런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모든 젊은이들이 쫓아다니고 모든 왕들이 구애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레였습니다. 그 사레를 아내로 맞이할 때는 아브라함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의 자리에서 맹세했겠지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평생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혹시 좀 지나치게 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런 약속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약속했다가 두고두고 바가지가 긁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맹세하던 그날에 그들 두 사람은 젊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던 때만 해도 75 나이였죠. 우리 아직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로부터도 62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는 늙고 힘이 없어지고 마침내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낸 날이 오고야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회한이, 왜 상실감이 없었을까요? 사랑한 만큼, 깊이 사랑한 만큼 그 빈자리는 더 크지 않았을까요? 다음 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 역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하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조차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비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23장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간단한 두 마디 말 속에 그 남편 아브라함의 못다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지는 어디입니까? 아내 사레가 죽은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지난 62년 동안 그 땅을 떠돌았지만 아직 한 평도 자기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자기 소유의 기업을, 땅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집을 산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습니까? 그것은 집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집값이 오르면 걱정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집세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드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권익이 보호된다고 하는 요즘도 자기 집 없는 사람들 서럽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의 세상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양이 많은들, 소가 많은들, 땅 주인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있다가, 그랄에 있다가, 헤브론에 있다가, 또 브엘세바에 있다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1장과 26장에 등장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물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그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과 샘, 그리고 시내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샘과 우물, 그리고 시내를 연결하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는 연결되어 있고요. 그 길 바깥은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니까 겁박해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양떼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메우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죽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니까, 거류하는 자일 뿐이니까, 이주 외국인이니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피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62년의 날들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혼에는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너무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좀 찔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서러워지는 것이죠.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한겨울에 또 이사하라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약속 하나 붙들고 함께 살아온 아내마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주일장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죽은 아내 묻을 묘자리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뭐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산 내 아내의 마지막이 이런 것이라면 주님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날은 아마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천막 밖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헷족속 사이에 오고 간 대화, 거래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 안에 묻을 땅 한 조각 내게 팔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헷족속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언뜻 보면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아브라함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세력도 그랬고 그리고 더욱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만들었던 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동맹자였던 그들의 헷족속의 이전 세대의 족장들과 함께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왕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애굽과 블레셋의 왕들이 이 아브라함 없이 여기다가 곤란을 당한 일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시니.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정작 소유지를 달라는 요청 앞에서는, 내게 땅 좀 팔라는 이야기 앞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실제 문제 앞에서는 딴소리 하는 것이지요. 어르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거 택해서 아무데나 묻으시면 됩니다. 그거 얼마든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 받고 소유지 넘기는 거는, 땅 파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하는데 땅 한 평도 당신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존경하는 것입니까? 당신 존경할 만하지만 그래봐야 나그네요, 그래봐야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텃세 부리면서 우리 땅에는 발 못 들여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런 상황 만났다면 우리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정말로 낙담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꼬라지가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는 상황인데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뻘 밖에 되지 않는 그 땅의 주민들, 장로들을 향해서 몸을 굽혀 절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주인들이고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그거 다 인정할 테니까 제발 소유지 한 줌만 내게 팔라고. 내가 돈은 있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무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막벨라 굴 팔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일까 싶은 것이죠. 137살의 노인입니다. 그 족장이 그렇게 몸을 굽혀 절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 줄만도 한데 이 땅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브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언뜻 듣기에는 돈 안 받겠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돈 받고 법적으로 소유권 넘기는 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임대로 얼마든지 쓰게 해드릴 테니까 사용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못 넘긴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 아브라함이 다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듣는 데서 땅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간청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밭값은 지불할 테니 제발 동굴이 있는 그 밭 내게 팔아주시오.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그저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쪽 속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인데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어떻게 그 돈 다 받고 내가 팔겠냐고. 그러니 그냥 무상임대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 400세겔,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정확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고대에는 동전 자체가, 돈 자체가 귀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너무도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 자리한 아리오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넉넉한 값을 치러줍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은 50세겔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그러면서 준 돈이 얼마냐면 은 17세겔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동굴 하나와 그 주변에 밭 하나를 사는데 은 400세겔이나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아마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건 터무니없는 값을 매겨서 도무지 지불할 수 없을 것 같은 값을 매겨서 안 팔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일말의 흥정도 하지 않고 즉시 온 해족 속이 듣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그 성문 앞에서 공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겨우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묘실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묻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까지 그 밭을 샀을까?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까지 해서 이 밭 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 밭을 샀을까요?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중동의 무덤이라는 것은 동굴 안에 여러 개의 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침대 위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라서 뼈만 남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납골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인의 묘실에 아내를 안치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묘실에 사라를 안치했다가 지금은 관계가 좋아서 괜찮지만은 나중에 관계가 나빠지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묘실을 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것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동굴을 산 이후의 전부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내 사라를 잃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사라가 죽었습니다. 여기 62년 동안이나 헤맸지만 땅 한 평 없는 것 같은 낙담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죽음은, 사라의 삶은 헛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가 죽은 것을 보며 아브라함은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땅에서 아무것 받지 못하고 죽겠구나. 내 생전에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도 살아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달려온 지난 날들은 모두 헛된 것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날에도, 이제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날에도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 약속 성취될 것 내가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내 본향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 가는 길 걸어가다가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날의 그 성에서 나를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이기에 나는 낙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기에 여전히 그날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저 헛되이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영광의 면류관 쓸 길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날 그들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에서도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어서 사는 삶을, 다시 일어나서 그 삶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순간에 빛나는 보석처럼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평생을 다듬어오시고 빚어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승리하여서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그 못난 아브라함을 빚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는 이제 그 갈 길을 다 달렸고 사라는 이제 그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브라함은 슬픔에 취해 있는 대신에 일어나서 그 땅 한 줌을, 가나안 땅 한 줌을 삽니다. 이 작은 땅은
이 작은 묘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400세겔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사는 이유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공증하고 계약서 쓰는 것이죠. 그 자녀, 그 아들 이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야. 봐라고. 선산이 여기 있지 않냐고.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선산 마련한 이곳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나는 내 아내 사라와 그리고 내 이름을 새긴다. 그 나라에 나도 있기를, 그리고 그 나라에 너도 있기를. 나는 비록 누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약속 바라보면서, 그 약속 믿으면서 나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 증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400년 뒤에 그곳에 세워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임할, 그리고 하늘에 나를 기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족보에, 주님의 나라의 그 계보에 내 이름을 새기며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종되어 갈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우리의 본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어딘지 기억하고 있지요? 이 땅이 바로 헤브론, 막벨라굴 아브라함의 무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라가 묻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혔고, 바로 그곳에 이삭이 묻혔으며,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뼈를 들고 와서 그곳에 장사 지냈으며,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은 요셉의 뼈를 들고 이곳에 묻는 것으로 그 출애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헤브론은 아낙자손, 그 거대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훗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 아닙니까? 하며 믿음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살아 역사한 것입니다. 그는 그 땅에서 썩을 것을 심었습니다. 죽을 이 몸을 심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그네로, 행인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로서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란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사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결코 썩지 아니하는 불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며 아브라함은, 사라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간 그 길 너도 함께 걷자구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에필로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의 일생을 빚어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기필코 승리하여 아브라함은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잃은 날, 모든 것이 사라진 그날에도 아브라함은 주님 주실 나라를 기대하며 그 자녀들에게 그 나라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시 꿈꾸도록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증거를, 주춧돌을 거기에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의 가장 빛나는 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겨운 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닥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기도 하고 우리의 되는 일마다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묻게 되는 날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스스로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눈물 흘리면서도
애통해하면서도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나 흔들어 놓을 수 없어. 나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편을 선택하겠어. 우리 힘겨운 날에도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도 역사하사 주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썩지 아니할 그 나라를 바라며 오늘 썩을 것을 심는 믿음의 모습 보여주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